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2장부터 5장, 36장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것 읽으시면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 야곱과 이삭 이야기의 교차대구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조금 영상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렇더라도 혹시 지난 시간 거 안 보신 분 계시다면은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32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32장에서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거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군대가 뭘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걸 그냥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가지고 자기 사정을 거기다가 얘기했다거나 무슨 뭐 그들과 대화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하고 이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냐면, 앞에서 우리 봤던 28장에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천사들을 봤다고 해서 그들과 대화를 했다거나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베델 사건과 마하나임 사건이 딱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냐면요.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 도망가며 떠나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베델을 들르고요. 마하나임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역시나 에서가 두려워요. 나를 죽일까봐. 그렇게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떠나고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에 베델 사건과 마하나임 사건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베델 사건 같은 경우 요 마하나임하고 같이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왜 있는 걸까? 이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 도대체? 그냥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걸 봤다는 건데, 자, 우선 좀 생각을 해보면요. 베델까지 야곱이 얼마 만에 갔냐면요. 야곱이 이제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같은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예루살렘까지, 모리아산까지 갈 때 3일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거보다 더, 아래 브엘세바 있고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보다 위에 예루살렘보다 위에 베델이 있는데 더 먼 거리를 하루 만에 주파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서 하루 만에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했던 거죠. 거기서 뭘 보여주냐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가를 보여줘요. 자, 이 베델 사건과 마하나임 사건에서요, 이 사건들의 첫 번째 의미는 야곱의 마음을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이 지구 온 곳곳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베델에만 있을까요? 천사가 뭐 거기 사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사달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야곱이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보긴 본 것 같은데, 야곱이 봤다는 그 사다리가 하늘로 간 통로라면 그게 베델에만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베델이라는 게 지금도 존재하는 지명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럼 지금도 거기에만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천사들은 어디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나 있을 텐데, 야곱이 그들을 봤다는 건 뭐냐면 야곱의 마음이 그만큼 급하고 간절하다는 거죠. 야곱의 마음이 지금 막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느릿느릿 갔던 그 길을 막 반나절 만에 주파하고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내가 진짜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흔히 영안이 열렸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원래 있었을 텐데 다른 곳에도 있을 텐데 안 보이던 그들이 갑자기 보이게 됐다. 그것은 야곱의 마음이 그만큼 급했다. 지금 이 마하나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군대가 뭐 마하나임에만 지나가겠습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야곱의 마음이 막 급해질 때, 간절해질 때, 그만큼 이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요, 때때로 간절할 때 어떤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야곱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야곱과 무관합니다. 지금 이 천사들, 베델의 천사들이든 마하나임의 이 천사 군대든, 이들은 야곱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 할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야곱이 그것을 보았을 때 마음에 용기가 되겠죠.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럼 그분한테 이야기해야겠구나. 이렇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유명한 분이엘에서의 씨름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보는 자체만으로 야곱에게 힘이 되었구나.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간증을 듣든지 그래도요, 그게 되게 큰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믿어 그러지만 사실 때때로 안 보이니까 안 믿겨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믿겨질 때, 그때 정말 나는 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분이엘에 갔고요. 그래서 분이엘에서 이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요, 막 자기의 최선을 다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라반에게서도 그랬고, 에서에게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이번에도요, 막 이렇게 때를 나눠요. 여러 때로 나누는 이유가, 이게 분산투자죠. 분산투자. 한 번에 다 죽을까봐. 한 번에 모여있으면 한 번에 다 죽을까봐 여러 때로 나누고. 그리고 이 재물들을 먼저 보내요. 에서가 물어봅니다. 이 재물들 뭐야? 이거 왜 너 재물들이 먼저 가고 있어? 그랬더니, 그거 형님한테 드리는 거였는데요, 형님. 제가 형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형님 드리는 건데 형님 받으시죠. 그러니까 에서가, 야, 무슨 소리야. 나 돈 많아야. 이러면서 에서가 자기 충분히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야곱이 뭐 억지로 형님 받으시죠. 이게 에서가 사랑하는 동생아, 진짜 이게 얼마만이냐 하면서 막 울고 그래요. 근데 에서는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 우는데요, 야곱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잘 읽어보시면 에서는, 야, 동생아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야곱은, 형님 저희는 걸음이 느려가지고요, 천천히 갈게요. 야, 그럼 니네 좀 약해 보이는데 이 동네 위험한 동네인데 내가 좀 내 부하들 좀 남겨놓고 갈까? 형님 아니에요. 형님 불안해. 이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형님에게 형님에게 폐를 끼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잘 읽어보시면 야곱은 여전히 에서가 무서워요.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공격할까봐 불안해요. 그러니까 에서를 먼저 보내놓고, 형님 제가 뒤따라갈게요 라고 해놓고, 잘 보시면 뒤따라가지 않아요. 뒤따라가지 않고 숲곳의 세겜 지역에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에서가 무섭구나. 그 에서에게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근원은 뭘까요? 에서에게 가지고 있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자기 잘못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일 때문인 거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고 에서와의 재회가 무사히 맞춰졌을 때 야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엘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엘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그럼 엘로헤 하면은 뭐뭐의 하나님 이렇게 돼요. 엘이 하나님이고 뭐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군대를, 마하나임에서 본 그 군대를 움직이신 하나님, 이 베델에서 본 수많은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일하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야 야곱에게 이렇게 믿겨집니다. 근데 물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이렇게 뭐랄까요,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이에요. 생존 본능이. 그런데 그래도 야곱의 생각이 좀 달라져요. 뒤에 보면 생존 본능은 강하지만 그러나
이 더 이상 야곱이 예전 같은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엘로의 이스라엘 사건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조금 다르게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에서 이 자기 딸이 강간당했을 때 세겜 족속과의 어떤 분쟁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답답해요. 왜냐면 우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디나 강간 사건은요, 요 부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건 이제 26장하고 교차대칭을 이룹니다. 이 교차대구 구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6장은 뭐였냐면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에요. 그게 여기 이 해쪽 속, 이 세겜이라는 추장의 그 부족들하고 부락들에게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하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어떤 맥락에서 읽어내야 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인이 악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받는 고통, 어려움,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언약 가족이 결코 이 가나안 땅에서 호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들 언약 가족은요, 사실은 자기들이 좀 약자의 입장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폭력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땅의 사람들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언약 가족은 뭐 실제로 약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는 약자고 나는 거류민이고 나는 땅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나그네다라고 말했을 때 해족속들이 당신은 신이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우리도 이제 힘이 있는데, 우리도 부자인데, 야곱이 이제 거부인 거예요, 거부. 사실은 부유한 거는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거부라고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가족이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그냥 자기들이 그걸 져주고, 그럴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거죠. 우리가 힘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왜 참습니까? 우리가 이 참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면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근데 야곱은 일단은 마음이 두려워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있어도 생존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내가 살아남는 게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막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거를 막 고민하기보다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일 거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세겜 족속 하나하고는 싸울 수 있겠지. 우리가 부족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굴러온 돌이고 이 지역에 박힌 돌들 있지 않냐. 걔네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니네 어쩌려고 그러냐. 막 그러는데 아들들이요, 반항을 하면서 끝나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하면서 이게 보면 아들들하고 대화가 접점을 찾지 못해요. 아들들하고 대화가 야곱이 아들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요. 아들들이 야곱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제사하러 가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나오고요. 하지만 사실 예전의 야곱의 모습 같았으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움직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야곱이 조금 달라진 모습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상황 속에서 베델로 다시 부르시는 거죠. 너 거기 제단 쌓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근데 너 거기 제단 쌓겠다고 약속한 거 그게 언제냐 벌써 이놈아? 10년,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14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14년 넘었겠죠. 이제 미니멈 14년인데. 야, 이게 언제냐? 이러면서 이제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요 지금 앞장하고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아들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오면 싸우죠! 이러고 있고, 야곱은 야, 걔네가 오면 우리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이 형 에서를 향해서도 그렇고, 라반에게도 계속 속았고요. 가족들에게 속을 뿐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늘 녹록지 않았어요. 자기도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를 둘러싼 환경은 자기보다 더 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가는데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나와요. 이게 왜 추격합니까? 그러니까 세겜 족속의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맥락인 거예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서 잠깐 요 얘기가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사건. 요거는 여러분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라반한테 가라 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다시 부를게. 형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다시 부를게. 근데 리브가가 안 부르죠.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리브가가 안 불렀어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10몇 년 있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없어졌어요. 리브가 죽은 거예요. 리브가는 뭐 언제 죽었는지 나오질 않아요. 사라나 라헬이 죽는 건 다 나오거든요. 하지만 리브가의 죽음이 나오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기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던 유일한 존재가 자기 엄마였는데 근데 엄마가 자기가 이 타지에 있는 동안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럼 야곱 편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예요.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리브가를 돌봐주던 할머니인 거죠. 할머니. 야곱에게는 정말 할머니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리브가는 왜냐하면 친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유모만 친정에 따라왔으니까 드보라가 마치 할머니처럼 해준 거죠. 근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거는요. 야곱에게는 너무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통곡의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대요. 이게 야곱의 마음을 또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근데 여러분 무너진 마음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베델에서도 마하나임에서도 그리고 여기 다시 돌아온 베델에서도 무너진 마음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또 때때로 우리 마음이 힘들 때에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36장은 에서의 족보인데요. 같이 3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제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디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